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거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지금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율법 가운데 있는 너희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복음 가운데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 되라고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21절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래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있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근데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눈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영적 소망 없이 믿음 생활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을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신 것은, 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막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더 깊은 믿음 생활에서 주님을 더 은혜 깊이 들어가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더럽고 추한 우리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만나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심령 속에서요 지금 막 만나기 원하세요.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언제 만날지 몰라. 근데 그분이 분명히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성전 삼아 오셨거든요. 그냥 얼마나 가까운 먼 거리입니까? 그 가까운 거리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는 건 사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영혼보다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육의 속성으로 깍득 찼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음성 들으실 때 막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깨닫는 존재를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주신 것을 듣고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에. 왜? 여러분과 저는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보좌 삼아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영혼의 능력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이라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존재인데, 왜 네 본질을 모르고 육체로서 살아가느냐? 그러게 되면 9절에 보거든요.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주님이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그 은혜 깊이 체험도 해봤건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초등학문이 뭐죠? 초등학문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초등학문이에요. 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요, 아직 초등학문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발견되어야 돼요. 영혼이 발견되는데 내 안에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요, 초등학문에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서 이 성경을 66권을 100독을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영혼을 존재를 발견되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막 연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요, 이 말씀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왜 초등학문이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존재를 발견해서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고 영으로서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때 영혼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이 원하는 대로 존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 시간에 영혼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육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초등학문에 있고, 문제는 초등학문에 있는 것까지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그들의 종노릇 하려느냐? 그들의 종, 그들이 누굽니까? 죄의 종, 사단마귀의 종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면 안 돼요. 죄가 떠오르면요, 죄를 짓는 존재가 되면 죄악이에요. 그럼요, 악행이에요. 악행. 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떠오를 때 주님 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회개할 때 내 안에 죄가 싹 돌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그러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떠오를 때 죄를 지면 내가 죄의 종노릇 하고, 죄를 누가 갖고 있어요? 누구 소유예요? 사단마귀의 소유예요. 사단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케이, 초등학문에 있는 것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죄의 종노릇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고 빨리 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워낙 너나 나나 다 그런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 영혼의 능력이 모르고,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로 살아갔으니까 내가 잘못된 걸 몰라.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영혼의 존재가 되겠고, 영적 존재가 되겠고, 이 말씀이 막 풀어지고, 이 말씀이 막 뜻이 깨달아지고, 막 안에서 막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막 움직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막 비춰지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깨달아지고 어둠이 막 떠나가고 그러는데, 나 혼자 안 그러고 있으면 내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근데 거의 다가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다 초등학문에 살아가는데, 거기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거야. 우리 남은 어떻더라도 내가 영적 존재가 돼서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홍과 간절과 골주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왜 이런 존재지? 하고 참여하고 주님께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근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났죠.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또 하나는 자유 없는 여자에서 났으니 사라에서 났죠. 그죠?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이니까 아니다. 내 씨로부터 상속자가 날 것이다.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그런데요, 씨가 없으면 종이에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씨가 안 생겨. 자손이 안 생겨.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하녀, 하가를 갖다가 남편에게 줘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그게 이스마엘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는데 종의 삶을 살아. 우리가 예수를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씨를 생명을 받았어요. 받아서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백성다운 같은 삶을 살아가. 그러면 뭐예요? 씨는 받았는데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씨는 있으나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니까 상속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니 이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예수 생명 들어왔구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삽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여기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충만해지고 은혜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삶이 그렇게 틀리지 않으면 우리도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자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삭은 씨를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 씨를 받았는데 아들다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를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살던 내가 세상처럼 사는 삶을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도록 일으키는 내 종의 속성, 마귀의 속성들이 막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자유하다 그러면 그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직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런 삶 있다는 얘기는 죄의 종을 삶을 살고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요 뭐냐면,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나 내 삶을 들여다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사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혼과 몸속에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으로써 외적 충만함으로써 막 살아가는 것을.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예,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보좌로 삼아 오셔갖고 그 영혼 속에서 우리 영혼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한 일 있으면 칭찬하시고 영혼을 이끌어 가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때로는 아직 내 육의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안에서 책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으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기 엘리에셀은 없어. 여기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고 이삭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령 엘리에셀이 있더라도, 이스마엘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책망치 않으시고 영적 소망을 갖고 막 십자가에 달려갈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는 음성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에 가고 있느냐. 이 자신 오늘 참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라도 상관없이 열심히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근데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요, 그렇게 9,000마일리 먼데 계신 줄 알았던 분이 바로 내 심령 속에 한 척도 안 되시는, 보니까 30cm도 안 돼요. 내 안에 속에 여기 가까이 계신 분이. 할렐루야. 23절 여종에게서는 이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종의 삶을 살 때는 육체를 따라놨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거나 죄가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건 없어요. 아직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야. 그게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게 나면 내가 아직 죄의 종,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때 악한 생각이 딱 나타나. 근데 그 자리에서 나 이렇게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하고 막 십자가 자르고 회개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분은 영혼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능력으로 그 마음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 그것이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유자예요.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놨고 자유하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뭐예요? 자유하는 자의 여성은 이삭이 난 줄 믿습니다. 이삭이 뭐예요?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 이스마엘은 육체를 상징하고 이삭은 영혼을 상징해. 그래서 자유자는 뭐예요?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다 많이 떠나가고, 그래서 육체의 힘보다는 영혼의 힘이 강할 때, 그때 영혼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자유자라고 얘기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근데 왜 이 시대도 지금 갈라디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도 이때 복음 시대예요. 율법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어. 근데 그 시대에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 성도가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약 한 2000년 전 아닙니까? 그죠? 한 1970년 정도 된 것 같아. 그죠? 근데 1970년도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은혜 시대고 복음 시대인데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님보다 더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은혜인 게 뭐냐면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는요 말씀을 막 깨닫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게 물론 뭐 막 생각해서 큐티해서 깨닫는 것도 깨닫는 거지만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막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럼 레마가 되게 되면 자유자는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살려면 절대 안 사라져요. 이게 율법이 로고스는 안 사라져요. 로고스의 말씀을 살으려고 그러면 네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네가 지키지 않느냐? 그건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 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요 영과 영과 깨달아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진 말씀. 이게 로고스의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근데 흐레마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내가 내 법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겨지리라. 할렐루야. 신비에 새겨진다는 게 뭐냐면요 영과 막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혼이 알아지는 거예요. 혼이 알아지는 것을 신비에 새겨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나온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가 누구죠? 사라와 하갈이죠. 그죠? 사라와 하갈을 얘기하는데 종과 자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을, 사라는 복음을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25절 하갈은 아레바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요 율법을 상징하는데 종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자체는 다 육체로밖에 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에서 살아가는데 육체로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상징하고 육체로 삶을 살아가는 얘기하는데 하갈은 율법 아래 있는 성도. 지금 보게 되면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신의 산은 광야에 있고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광야가 되면 여기도 광야고 가나안 땅도 광야야. 예루살렘 성전도 다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신의 산에 있는 광야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이나 땅의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됩니까? 안 돼요. 더 이상 세상법을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천국의 법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존재가 돼야 돼요. 천국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이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요한 1, 2, 3서예요. 코이노니아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지 않으면요 주님과 거의나 교제가 안 돼요. 내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뜻이 깨달아지고 막 살아가다 보면 그분과 막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근데 자유자는요 광야와 예루살렘이 틀려요. 근데 또 자유자는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네,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가잖아요. 요단강은 뭘 얘기합니까?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는 걸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종의 삶이 막 떠나고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거든. 마음에 가나안 땅이 천국을 얘기해요. 내 마음에 심령 천국. 그러면 여기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똑같아요.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이고 광야도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다가 예루살렘도 광야가 되는 존재가 아니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살다가 세상에 나가도 광야에 나가도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되는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도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분 대담을 그때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과 틀린 삶이 뭡니까? 오늘 어떤 이제 목사님 CD를 들으면서 왔는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내 유익이라 하는데요.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사단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건 뭐예요? 내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니고 내 사단의 속성이 있어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단이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줬구나 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게 되면 이것이 주님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뭐냐? 육체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차이가 뭐냐?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하게 되려는 거야. 고난을 피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으로 사는 존재라면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을 확 끌어안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면 막 기뻐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이 못 끌어안나요? 고난이 오면 옛날에는 막 힘들고, 누구 정말 에서 멀어지고 싶어. 그 성도 우리 교회 떠나서 딴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기 그러시는 분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영혼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요,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막 힘들고 아픈 게 내가 하나님 모양에서 망가진 성품으로 망가졌는 걸 알고 십자가 처리에 회개함으로써 그 영혼을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두고 고난을 아주 기쁘게 마셔야 돼요, 솔직히. 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은혜 받고 22년이 됐는데, 아니네, 23년 됐네요. 24년. 23년이 됐네. 은혜 받은 지. 23년간, 혹시 제 육체 질병 오잖아요? 저는 막 즐겼어요. 즐긴다는 뭔 얘기냐면, 이 육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이제, 육체 질병 올 때 여러분들에게 약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육체 질병이 오면요,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안인 존재가 드러나고, 내 질병을 주던 존재가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더 깊이 주님께 막 기도해. 근데 막 육체가 막 힘들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3시간 금방 되던 게 30분, 1시간 하기도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무릎 꿇고 하다 보면요, 병이 탁 나으면서 한 더 깊은 영혼의 세계에 쑥 들어가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약을 탁 먹고 낫잖아요? 그럼 그 막 병을 일으키던 악한 영이 싹 잠재해버려요. 그래서 질병이 나더라도 막 즐겨야 돼. 막 기쁨이 진짜 올라와야 돼요. 야,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소가 당기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15세 영성가들은요, 나에게 막 질병을 달주시오, 더 큰 고난을 주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미세한 사단의 성품이라도 조금이라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질병을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환경을 꽉 끌어안고 그 환경을 꽉 끌어안다 보게 되면 내가 끌어안는 겁니까? 주님이 끌어안는 겁니까? 주님이 끌어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꽉 끌어안으면요, 내 안에 못 견디는 존재가 있어. 사단막이라는 존재는 그냥 눈물 흘리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큰 영혼의 세계에 열리고 더 기쁜 은혜가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랑은 복음을 상징하고 자유자에게서 자유자는 이상을 얘기해요. 이상은 또 영혼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살아는 복음이니까 복음 깨닫는 사람은 자유자의 삶이 나타나고,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살아에게서 이상이 났듯이 이상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야. 그럼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면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광야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내 마음이 강해하면 저기 좋은 데 가서도 광야야. 좋은 땅에 가서도.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가나안 땅이면 여기 가도 가나안 땅, 저기 가도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이 자꾸만 넓어지다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젖은 무엇인 줄 아세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꿀은 뭔지 아세요? 모든 환경이, 모든 고난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꿀은 달잖아요.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나에게 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걸 깨닫고 기쁨으로 내 안에 주시는 기쁨 희락이 막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삶이 사라지고 아들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복음을 듣고도 율법 아래 있으려 하십니까? 율법을 떠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 율법에서 멀리 떠나 복음에서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